예,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함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버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열왕기하 이제 열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암송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각자가 받은 은혜는 아마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6장을 남겨놓고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저에게 주는 열왕기 상하가 저에게 주는 감동은 이 왕들의 이야기가 과연 누구의 이야기일까? 하나님은 2700년, 2600년 전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오늘 이 21세기에 정말 우리는 무엇을 배울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저도 이제 58살밖에 안 됐는데 우리 윤희 만할 나이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와 지금의 세상의 차이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문화의 차이 또는 어떤 경제력의 차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어떤 문화적인 삶의 질의 향상 그죠? 그다음에 어떤 부의 어떤 증가 이런 것들 바라보면 불과 한 40년, 30년 전에 40년 전에 삶이 지금 비교하면 우리가 그런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차이가 나는 시대죠. 그런데 우리가 2700년 이래면은 2600년이면 상상이 안 가잖아요. 조선 시대도 상상이 안 가는데 2700년 정도 되면 지금 이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이 말씀의 시대로 올라가 보면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까? 정말 감동이 될까? 아니면 그냥 옛날에 위인전과 같은 그냥 말씀일까?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열왕기 시대에 왕정 시대에 살 때의 이 왕들의 삶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시대의 왕, 대통령, 수상, 국왕들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좀 이따 다시 볼 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왕이기를 원하셨는데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소리쳐서 왕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왕상 왕하를 읽으면서 동일한 패턴의 말씀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동일한 패턴의 말씀들이 누구의 아들, 누구 왕의 아들, 누구 그리고 몇 년 동안 다스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고 누구의 딸이더라. 이게 대표적인 이제 왕의 스토리의 시작이고 마지막에 누구 왕은 남은 사적은 유다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공통적인 그 처음과 끝에 나타내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시대의 왕들과 오늘날의 왕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시대의 왕들도 동일하게 리스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녀들은 아들의 왕들은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는 또 이 손자는 또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악한 대로 살았던 왕도 있고 또 선한 왕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좀 축소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왕들의 이야기가 그러면 왕들의 이야기가 한 국가의 왕으로서만 끝이 났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축소를 시켜보면은 한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 왕의 이야기가 곧 내 아들의 이야기고 내 딸들의 이야기고 내 며느리의 이야기고 우리 속담에도 그렇잖아요. 며느리가 잘 돌아야 집안이 흥한다고 참 어처구니 없는 속담이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그 말씀에 조금은 이해가 가요. 우리가 보는 그 이세벨의 딸 아합의 딸들을 유다의 왕들이 며느리를 맞아서 그 왕국이 정말 악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길들 우리가 그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녀들의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어렵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죠? 기도하지만 또 내 기도하는 만큼 또 우리 자녀들의 반응이 없을 때 힘들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쭉 보니까 특히 뭐 북이스라엘은 볼 거 없죠. 다 악하니까. 그런데 남유다에도 보면 정말 선한 왕,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부터 선한 왕으로 쭉 살아왔던 그 왕가에 딱 한 사람 아하스라는 왕이 한 명 있었어요. 아하스라는 왕이 한 명 있었는데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선한 왕이었어요. 그럼 걔가 아니고 아하스는 뭘 보고 자랐을까? 다윗을 바라본 솔로몬이 또 르호보암이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바라봤는데 마지막에 아버지만 바라보다가 악한 길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는 못 봤을 수도 있죠. 그런데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한 삶을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아하스는 자신의 4대가 그렇게 선한 왕이었던 그 길을 악한 길로 갔을까? 또 재밌는 것은 이 아하스가 악한 왕이었는데 그 악한 왕을 본 히스기야는 또 선한 왕이 또 개혁을 한 왕이 되었을까? 물론 히스기야가 할아버지를 바라봤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가정이란 부분들을 우리가 축소를 해서 바라보면 과연 우리는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가 되어야 할까? 한번 그런 부분들을 이 말씀들을 제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들을 이렇게 제가 열심히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건 제가 찾아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일부 오류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을 한번 찾았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남유다의 왕들은 20명이죠. 북이스라엘 왕들은 19명이고 그래서 약 한 136년의 그 차이가 있지만 남유다의 왕들은 그 아버지 왕의 이름과 어머니가 누구고 어디 사람이고 누구의 딸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유다 지파에서 다 왕이 나왔어요.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9번 바뀌었다 했잖아요. 그죠? 바뀐 거는 8번이죠. 그러면 왕조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씨가 김씨 되고 김씨가 박씨 되고 박씨가 윤씨 되고 윤씨가 전씨 되고 막 이렇게 최씨 되고 막 이렇게 됐어요. 8번을 바꿨어요. 그러면 속된 말로 아무나 힘만 있으면 칼만 들면 이제 왕을 했어요. 3일도 하다가 뭐 몇 달도 하다가 몇 년도 하다가. 그런데 남유다는 자세히 보면은 남유다는 유다 족속만 왕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왕을 세우는데 유다 백성들은 아무리 반역을 하고 그 왕을 쳐 죽일지라도 왕조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의 가정으로 가져와서 나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또 가정의 뭐 왕이라 생각하면 나는 인정 못하겠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왕으로 왕비로
가정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왕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야 너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왕을 세워주면서 야 왕을 세워주면 네가 잘못하면 너희들이 이런 피해를 봐. 너희들이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나머지는 우리가 가정 안에서 과연 나는 앞으로 어떤 아버지로서 나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나는 누구누구의 아버지, 누구누구의 어머니, 어머니 누구누구의 딸이더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역대지략에 과연 우리 가정의 역대지략에는 어떻게 기록할까? 나의 손자, 나의 정손자들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또 아빠, 엄마를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해 줄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까? 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신명기 17장 목사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한번 들은 적은 있지만 신명기 17장을 먼저 한번 가보면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이스라엘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자, 열왕기 상하의 말씀. 그러니까 사무엘상에 보면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었어요. 왕을 달라고 세워야겠다고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만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두 번째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왕들이 걸어가야 될 길, 우리가 열왕기 상하 전체 39명의 그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 왕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 그러면 자 이제 이 왕들은 제껴두고 내가 왕입니다. 다 가정에 왕이고 왕비입니다.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힘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힘자랑하지 말고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뭐 요즘 세상에 누가 아내를 많이 두겠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죠. 신약의 말씀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동일하게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말씀 그는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그 아버 다윗의 길로 행하고 선한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고 또 나쁜 악한 왕들은 그의 조상들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고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보고 자라났다는 것일까요? 아버지의 행한 일들. 그래서 결국은 부모의 삶의 예배를 보고 자녀들은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교사가 열심히 이 율법을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자라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들의 왕이고 뭐고 떠나가지고 아버지들의 행위를 보고 어머니들의 행위를 보고 이 자녀들은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맨날 말은 안 했는데, 부모는 나처럼 해봐라 소리도 안 했는데 아들은 그대로 다 따라하고 있어요. 딸은 그대로 다 따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르쳐줘도 그 행위대로 그대로 따라 행했다는 것이죠. 그게 선한 왕이요 악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왕들을 세우며 왕들에게 이것을 하지 말라. 그래서 다윗 왕이 이것 때문에 병마를 둔 것을 헤아리려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고, 솔로몬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고 또 수많은 우상을 섬기다가 말년에 그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가게 되고,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모든 이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길로 걸어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왕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경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지금 이제 오늘 그 유다 왕 여호아하스 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 2장에 보면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이 모든 행위들을 바라보면서 이 여호아하스는 악한 그런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35절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준대. 이제 애굽 왕이 이제 유다를 쳐들어와서 이제 이제 은금을 지금 주게 되죠. 벌금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지금 여호아하스는 요시야 왕, 즉 요시야 왕이 앞에서 잠깐 보면은 요시야 왕은 열왕기하 23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 앞장에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왕은 이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우상들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전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이전과 이후에도 이와 같은 왕이 없다고 할 정도로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아하스는 요시야의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인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악한 길로 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는 이제 이 나라를 이제 애굽에게 은과 금을 나눠주고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모두 세금을 이제 징수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에 내가 너희의 왕이 되길 원한다. 그렇지만 너희가 왕을 원하기 때문에 너희가 왕을 세우게 되면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사무엘상 8장 7절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서부터 2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여 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리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마지막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가 왕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왕을 삼게 되면 너희가 군대를 동원하게 되고 또 노역을 하게 될 것이며 자녀를 또 궁녀로 바쳐야 될 것이며 세금을 내야 될 것이며 노역을 또 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23장 35절의 말씀처럼 이제 이 나라가 왕궁과 또 하나님의 전에 있던 모든 은금을 다 이제 뺏겨버리고 노까지 뺏겨버리고 남아있는 이 작은 것들을 줄 것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은금을 징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게 돼서 바로 왕에게 바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인가? 바로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열왕들의 삶과 나의 삶, 그래서 우리 가정에 나는 한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로서 그리고 다음 세대들 가운데 우리 다음 자녀들의 세대 가운데 나는 어떤 부모로 믿음의 세대로 우리의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것인가. 그리고 그 사이에는 사단의 전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열왕기 상하의 말씀에서 이 악한 왕들의 삶 속에 그들의 내면 속에 있는 그것은 전부 사단의 계략이죠. 그죠? 그 사단의 계략에 틈을 내어주는 바람에 이 열왕들은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입니다. 디아블로스는 틈을 내는 자라고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틈을 내는 존재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땅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아담의 가정에서 틈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세상 가운데 3장에 보면 이제 마귀가 등장하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일찍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자마자 짜잔하고 마귀가 기다렸다는 듯이 등장하게 되죠. 그 마귀가 제일 먼저 와서 한 일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행복과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아담의 가정 속에 틈을 내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마귀는 아담의 가정에서 네 가지 틈을 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틈을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틈을 내고 말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틈을 내었습니다. 아담이 하와는 아담 때문에 서로 선악과를 먹었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과 사람, 부부 간에 어떤 틈을 내는 그런 일들을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는 사람과 자연 사이에 틈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아름다웠던 이제 에덴 동산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고 이제 그래서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이제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에게도 바로 이 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깨어지고 또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니까 또 이 마귀가 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 틈을 만드는 존재가 바로 마귀인데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찾아와서 내 스스로에게도 이 틈을 만드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틈을 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멸망시키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죠. 계시록 20장의 말씀처럼 그 마귀를 무저갱에 집어넣게 되고,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백하여 무저갱에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잠깐 놓으리라.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에덴의 동산에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틈을 내게 만들고, 또 아담과 하와 간의 틈을 내게 만들고, 또 자연의 틈을 내게 만들고, 내 스스로에게 평안이 깨어짐을 통해서 이 마귀는 그 전략들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시대에만 그렇게 했느냐 하면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까지 이어져 오는 그런 이 사단의 전략들, 또 거창한 것 같지만 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단이 오늘날에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냐면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는 전략이죠. 우리 학교에 우리 자녀들의 세대 위에 그 교육의 시스템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는, 하나님과 기도를 멀리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당국이 중요시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고, 하나님은 있어도 없어도 되는 그런 부차적인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이, 유럽이 그렇게 수업 전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들이 이제는 학교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미션 스쿨에도 이제 이런 일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 사단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귀신과의 교제를 그렇게 학교가 장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동들에 대한, 우리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법적으로 이미 우리나라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아동의 권리를 가잉하게 신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에게 체벌을 하는 것도 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녀를 우리가 체벌하면 안 되죠. 체벌을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훈육의 그 권리는 지금 우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사들을 통해서 바로 이 교사들을 사용하여서 이 학교의 전략들, 그 다음에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위, 이런 부분들을 축소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나서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그것을 보고 부모들에게 통보하거나 어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선생님의 어떤 질책이 되는, 선생님의 죄가 되는 시대가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상처 내서 학교 가면 선생님은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독교적인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 쪽은 이미 그렇게 진행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기독교 중심의 나라는 아니지만 수많은 기독교적인 그런 가정들을 통해서 사단은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성문화를 조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나 TV, 또 잡지, 영화, 이런 부분에 성적 쾌락이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선전하고 부추깁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성적인 부분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디어든지 너튜브든지 아니면 인터넷이든지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핸드폰 하나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낙태를 합법화하고 용이하게 하라. 이것이 사단의 또 다른 전략입니다. 이혼을 쉽게 만들고 합법화하라. 평생의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참 이제 이혼이란 말이 이제는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가장 보편적인 그런 일들이 되었고,
사실은 뭐 저도 직장에서 많은 직원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만 직원들을 면담하거나 이렇게 상담할 때에 집에 뭐 애들을 물어볼 수 있지만 뭐 부인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이혼을 했는지 잘 살고 있는지 뭐 어떤 데는 이렇게 한 소리로 듣다 보면 뭐 이혼했는 가정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못 물어봤다가는 신뢰가 되니까 아내에 대해서는 잘 못 물어봐요. 애들은 잘 있냐 이런 거는 물어보는데 뭐 부인은 잘 있냐 이런 얘기를 상당히 이제 그 조심스럽게 이렇게 접근을 하고 또 잘못하면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 결합인데 신체와 정신적인 연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오늘날 사단은 이것을 철저하게 지금 갈라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나 뭐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이 행복이라는 개념을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것이 뭐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 이미 뭐 만연되어 있는 사고방식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은 그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것을 감당하고서라도 그것을 내 사랑으로 만드는 것이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의 그런 어떤 사고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쉽게 이혼하고 재혼할 수 있는 방법, 또 이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랑의 결합의 생성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즐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청년들의 세대의 실태입니다. 뭐 이게는 악한 것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단은 이러한 세대들을 이용해서 가정을 붕괴시켜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성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라. 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미 뭐 수많은 법들이 이미 생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성애 이 법이 반대하는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엄청난 그런 어떤 뭐 반대적인 그런 뉴스들을 퍼뜨리고 있죠. 그래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이미 선진국들이 합법화했고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동성애를 하나님 앞에서 가정한 것이라고 말하면 정오반원으로 이 자체가 이미 차별금지법에 위배되는 일들이 이미 우리나라에도 일부 도시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한국도 소위 차별금지법을 여당 의원 60명이 발의하여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이를 반대하면 건당 3천만 원 벌금형에 처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이거는 좀 오래된 내용인데 이미 그렇게 추진되어져 있는 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그래서 뭐 오늘날 음악 부분, K-팝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벌써 수많은 이런 부분들을 하고 미술이나 또 영화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의 가정들을 파괴시키기 위해 청소년들의 세대를 또 청년들의 세대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를 활용하여서 반기독교적 가치를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얼마 전에도 목사를 통해서 제가 들은 얘기지만 이제 마지막 한 헌법재판소의 판사가 마지막으로 법을 하나 해두고 간 것이 향후에 우리가 그 코로나가 다시 재발하게 되면 다른 데는 별 얘기 없는데 교회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 법까지도 지금 이미 뭐 법제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단은 끊임없이 이렇게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활용해서 우리가 코로나 때 잘 봤잖아요. 코로나가 교회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데 그것을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언론화시키고 교회가 마치 이제 이 그 코로나의 산지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지금 이제 향후에 코로나가 생기면 교회가 다시 한번 큰 핍박에 놓이게 될 그런 위기가 지금 사단은 그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통합주의를 일으키라.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 거죠. 종교다원주의인 것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죠. 그죠? 종교다원주의인데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는 신을 따지지 않고 종교는 내가 위안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든 천주교든 나를 위안으로 주는 것을 찾아서 내가 종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사람들의 종교에 대한 개념이고 그 가치예요. 그래서 종교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유일신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 기독교의 기본 교리이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데 일반 종교들은 나를 위해서 내가 위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종교화시킨다는 것이죠.
그건 무엇이냐면은 다시 구약의 시대로 되돌아가 보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베델에도 놓고 다른 데도 놓았던, 두 군데 놓았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위안을 받는 것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종교 통합, 종교 다원주의를 통해서 사단은 수많은 교회들을, 또 가정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미래를 결정짓는 주인이며 그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인본주의 사상을 부각시키라. 이런 것이 바로 뉴에이지 운동이죠. 이것이 바로 종교의 다원주의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일하는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각국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법제화하게 하고 교회가 이런 변화들을 추인하게 만들라. 변화 또는 혁신, 개혁 이런 이름으로 모든 나라들이 지금 앞다투어서,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정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지금 다수가 되어버린 야당을 통해서 엄청난 이런 반기독교적인 제도들, 반기독교적인 법들을 만들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또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결국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씀대로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더 강력하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죠?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껴 기도할 때입니다. 답이 따로 없습니다. 그죠? 우리 성경에 답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더라 하는 게 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또 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정말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혜와 그냥 세상이 주는 지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의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 세대를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세대 다가오는 지금 이 상태로 또 코로나 시대처럼 그렇게 재어오는 그런 환란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런 정답은 하나밖에 없죠. 그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안에 온전히 그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길처럼 우리는 악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최근에 목사님 말씀에 계속 강조하는 부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또 기름 부음 안에 있다가 타락하면 더 악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더 악한 악을 더 그 악한 것을 보고 더 악해지고 더 악한 것을 보고 더 악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 친밀감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안에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것을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길처럼 정말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졌을 때에 우리는 연약한 육체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우리가 날마다 회개함을 통해서 앞의 것은,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정말 내가 남겨두었던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외쳤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회개하면서 정결한 그런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그런 가정들이 마귀의 공격을 받아 또한 전쟁터에서 폭탄 맞는 폐허처럼 오늘날 가정들이 그렇게 어떤 폐허가 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에 틈이 생기는 것이 바로 마귀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가정에처럼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 가정들이 어떻게
쉽게 무너졌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동일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도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여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가정들을 틈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를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그런 만남들은 이렇게 틈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은 마귀라 그랬죠. 잘못된 만남들은 그렇게 틈을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런 마귀를 만남을 통해서 바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였던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렇게 그 여자에게 핑계를 대며 하와를 핑계를 대면서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틈을 만들어 버립니다. 또한 잘못된 선택은 또 틈을 만들게 되죠. 또 잘못된 핑계도 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과 핑계와 이 만남들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틈을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 사단은 가정을 향한 그런 엄청난 공격을 퍼부음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만들고 또 불안감을 조성해서 부부가 서로 떨어져 있게 만듭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가 서로 미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수많은 이 가정들의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바라보면 제가 이제 지난주에 주일날 권사님하고 사모님 그 KTX 오신다고 태우러 이렇게 갔는데 이제 결국 못 만났지만 차 타고 가서 차를 세워놓고 걸어서 올라가는데 한 가정에 아버지가 자녀를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데 차를 내려주더라고요. 내려주고 그 아들과 여자친구가 같이 걸어가면서 하는 말을 지나가다가 들었습니다.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같이 밥 먹는 게 싫대요. 왜 싫냐고? 오늘은 기분이 되게 좋아가 가더라고요. 되게 좋아서 올라가던데 가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하고 같이 밥 먹는 게 싫대요. 같이 밥 먹으면 잔소리를 한다고. 그래서 부모하고 밥 먹는 게 싫대요. 그걸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게 오늘날 이 친구의 가정만 뿐만 아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가정들이 엄마 아버지와 함께 밥 먹는 것조차도 싫어할 정도로 부모님을 싫어하는구나. 그게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잘 봐야 돼요. 지금은 저렇게 해맑은 얼굴로 엄마 아빠가 돈 주어서 밥 사주니까 그렇지만 이제 좀 더 크면은 잔소리만 하고 한마디 뭐 하면은 자꾸 딴소리해서 밥 먹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나도 밥 먹으면서 우리 아들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는가 참 생각을 해봤어요.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 말 하는 것보다 자꾸 뭐 이거 이렇게 해라, 뭐 이거 이렇게 해라. 애들이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뒤에 좀 이따 말해서 하겠지만 훈육을 싫어하는 게 오늘날 자녀들은. 그게 이제 우리가 이거는 성경하고 조금은 벗어난 일이지만 우리 경제가 우리나라가 6.25를 지나면서 일제시대 6.25를 지나면서 급속한 산업 발전을 통해서 우리 부모,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세대가 정말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이제는 부유한 가정들이 되면서 자녀들이 몇 명 나왔냐면 1명 아니면 2명, 우리 4명도 있는 집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이 아이들이 가정에서 어떤 역할이냐면 내가 이거예요. 자녀들이 내가 이거예요. 우리 원희처럼 내가 짱이야, 내가 왕이야. 그럼 부모는 뭐예요? 아빠가 제일 꼴등이에요. 어느 집인가는 대부분 뭐 아빠는 회사 갔다가 그냥 오면 되는 사람. 그래서 자녀가 이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학교 가서도 다 내가 1등이야. 그런데 내가 1등으로 자라왔는데 내가 왕으로 자라왔는데 학교에 가니까 왕이 너무 많아. 내가 왕이 아니야. 거기 어떻게 해요? 내 왕 대접을 안 해주니까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직장으로도 봤어요. 직장에 왔는데 내가 집에서 이건 왕인데 저 이상한 꼰대가 내보고 자꾸 뭐라 하네. 늦게 왔다 잔소리하고 일 못한다 잔소리하고 더러워서 못하겠네. 이게 이런 식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하고의 관계도 동일하는 거예요. 이 심각한 사회 문제지만 결국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가정에서 서로 사랑이 회복되지 않고
서로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우리 아버지의 삶이 어떤 삶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많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역사하심이 가정 안에 머물기를 그 안에 머물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고 원하시고 또 완전히 회복된 그 가정 위에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며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대화가 잘 오고 가고 있죠. 정아윤? 엄마 아빠하고 대화가 잘 오고 가고 있죠. 마음의 장벽이 무너지고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조만할 때는 친구처럼 잘 지내겠죠. 좀 이제 고등학교 딱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한데,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먼저 가정을 세우는 데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름답게 연합되고 그분 자신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서? 가정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러한 연합이 교회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로 그것이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는 가정의 아버지들이 가족들의 마음의 아픔을 느끼기를 원한다. 또한 자녀들 역시 가정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관계가 될 때 사단이 가정에 틈타지 못하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 또 아내들의 마음을 만지고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느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정의 아버지들은 대부분 옛날처럼 엄하고 하는 분들이 별로 없죠. 다들 너무 또 이제 가정적인 아버지들이어서 대부분 그런 가정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정, 자녀들이 아버지를,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정, 그런 가정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들 역시 내가 부어주는 긍휼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해야 된다. 이제 우리들의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가 회복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가정의 아버지들 또 제사장으로 보내셨고 그 아버지들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열왕기 상하의 말씀들을 우리가 추격을 해서 그 왕들의 이야기가 한 국가의 왕이라기보다는 한 가정이라고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그 가정을 어떻게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어떻게 자녀들을 훈육하고 양육해야 될까? 결론적으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는가? 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들, 왕의 아버지들이 바로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먼저는 바로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을 풀어놓는 그는 우리 부모의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들이 자녀와 아내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아내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선포하십니까? 교회 와서만 축복을 선포하시나요? 아니면 가정에서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며 학교를 보내고 또 축복 기도를 해주며 학교를 보내는 그런 우리 집사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손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내와 자녀를 겁주는 이런 게 겁주는 손이 아니라 축복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또 잠들기 전이나 또 학교에 가기 전이나 직장 가기 전이나 그래서 축복을 선포해서 자녀를 보내보십시오. 정말 이 기도에 대해서는 참 많은 간증들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학교 사역을 하면서 지난주에도 이제 같이 우리 아버지 학교 사역하는 형제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러한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한 아버지의 한 형제가 고백을 했는데 이제 그날은 딸의 이제 생일이었는데 아침에 딸에게 생일이라서 또 축복 기도를 해줬지만 매일 아침 기도를 해줬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애가 학교에 갔는데 고등학생인데 학교를 마치고 이제 일반 버스를 타려고 정류소에 서가 있었는데 같은 학교 선생님이었답니다. 승용차를 타고 오다가 그냥 애들이 서 있는 자리 뭐 다른 행동을 하다가 그랬는지 차를 타고 오다가 정류소에 있는 위로 올라와서 애를 바로 이제 쳤는데 애가 차로 정면으로 받고 떨어져서 날아가서 떨어졌는데 다행히도 어디 떴냐면 이제 흙을 사놨는 그 구덩이에 떨어졌는데 거의 뭐 다치지를 않았다고 하면서 이 아이가의 고백이 간증이 뭐냐면 병원에서 입원을 했는데 이 넘어가는 그 찰나에 떨어져서 한 바퀴 빙 떨어지는 그 찰나에 아침에 아빠가 기도해 주는 그 축복 기도가 생각이 났고 그 기도 때문에 본인이 이제 병원에 누워서 다시 이렇게 다치지 않고 이틀인가 3일 있다가 퇴원을 했는데 그 퇴원을 하면서 아빠에게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축복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늘 안전하게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는 그런 하루였다고 생일날 그렇게 정말 잊지 못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생일 선물을 그렇게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것은 어떤 한 부류의 어떤 가정 사역이나 이런 부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축복을 하여 주셨던 신명기에 말씀하셨던 것은 제사장에게 부어주었던 그 축복이 우리 아버지들에게 또 가정의 어머니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축복을 우리가 함께 날마다 흘러보내는 그런 우리 부모들의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대로 살아 보이는 모델을 제시하는 자입니다. 성경의 말씀들처럼 열왕기상 하, 역대상 하에 나오는 것처럼 그 행위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는 것들을 우리 자녀들은 그대로 보고 자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의 행동의 패턴이 바로 부모들의 신앙의 그 패턴을 그대로 정말 따라할 수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 자녀들은 그 말씀대로 바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아버지는 자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서 서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거죠. 또 우리가 죽기까지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우리 자녀들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내가 서는가 하는 부분들을 또 점검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는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왕들에게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등사하여서 제사장 앞에 두고 그 말씀들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동일하게 우리 가정의 부모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도 길을 행할 때에도 누웠을 때에도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길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듣는 시간이 좀 긴 편이지만 그래야 2시간입니다. 그죠?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 그래서 그 2시간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말씀 듣고 문 열고 나가고 간식 먹고 뛰돌다 보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집에 가서 우리 자녀들이 목사님 말씀을 24시간 듣고 묵상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석준이가 고백했잖아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 잠이 너무 잘 온다고. 그렇죠? 얼마나 재밌는 간증이지만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야 그 말씀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함을 우리가 보여줄 때에 우리 자녀들은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의
사무엘 선지자의 삶에처럼 또한 엘리 제사장의 삶에처럼 또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악한 왕들의 삶처럼 그들은 자녀들에게 훈육에 실패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죠. 제 자신도 자유로울 수도 없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자녀를 정말 우리는 퍼펙트하게 잘 키웠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과연 이제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참 그래 보면 다 아픈 손가락이 하나씩 있고 우리는 손가락이 한 개밖에 없는데 아픈 손가락 4개 있는 집도 있고 2개 있는 집도 있고 3개 있는 집도 있지만 하나밖에 없는 이 손가락이 아픈 손가락일까? 저도 이렇게 한 번씩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에베소서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대로 우리 아들이 살았다면 지금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주 훌륭하게 지금도 뭐 나쁘지는 않지만 아주 훌륭하게 제가 얼마나 말을 많이 했게요. 경필아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얼마나 많이 했게요. 얼마나 기도도 많이 했게요. 그렇게 말한 대로 우리 아들들이 살았으면 지금쯤은 어떻게 되었을까? 예, 저도 기대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말한 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김 지사님이 석준이한테 말한 대로 살았으면 지금 좀 전교 1등하고 막 지금 뭔가 다 되어 있었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말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앞에서 보면 얼마나 좋게요. 그런데 자녀들은 아버지 뒤에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네 짝다리 지면 아들도 뒤에 가면 짝다리 짚고 다니고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도덕과 윤리와 그런 기준이 됩니다. 가정에 있어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자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을 때 주의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권위를 가지고 단호히 안 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용서가 사랑의 극치입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 탕자를 용서하는 그 아버지처럼 그래서 용서가 사랑의 바로 극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간섭을 피하고 또 둘째 완벽을 기대하지 말고 셋째 지나친 엄격함을 피하라. 사랑이 없는 훈육을 피하라. 감정에 의해 훈육하지 말라. 사랑으로 훈육하라. 이렇게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를 훈육하는 하나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 전수입니다. 목사님께서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부모 왕들의 그 아버지 왕이 아들의 왕에게 무엇을 물려주었느냐? 이제 그 신앙에 대한 올바른 전수를 못 해줬기 때문에 다음 왕들이 악하게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또 유산을 남깁니다. 재산을 남기겠습니까? 아니면 지식을 남기겠습니까? 아니면 신앙을 남기겠습니까? 교회에서 물어보면 다 신앙을 남기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있으면 많이 재산도 남겨주시고 또 지식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죠. 우리가 진짜 남겨줘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에 뭐 길면 2대 아니면 1대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우리 윤권사님의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다음 요셉이와 또 모하니를 통해서 또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누구누구의 손녀들아 누구누구의 손자들아 우리의 조상들의 우리 자녀들의 자자손손 정말 훌륭한 그런 믿음의 가문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의 세대 또 우리 성결한 교회 모든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영성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소개시켜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저는 선물이고 최고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엄마 아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얘야 성경을 암송해라,
얘야 성경을 오늘은 몇 장 읽어라. 얘야 오늘은 읽었니 안 읽었니? 날마다 이렇게 참 우리도 힘들죠. 우리 부모도. 얘들아 부모도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 너희들이 아니? 쟤들이 안 봅니다. 관심이 없군요. 주일마다 암송을 시키기 위해서 토요일날 저녁이면 전쟁을 치르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5절만 시키면 절단납니다. 한 절만 해달라고 카톡에 막 올라와서 너무 길다고 두 줄로 줄여줘도 길다고 또 그러고 한 절 너무 길다고 또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럴 때도 참 많지만 그래도 매주 잊어버리지 않고 또 열심히 암송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영성은 바로 내가 경험한, 내가 겪은, 내가 정말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소개하고 경험시키는 것입니다. 내에게 그런 경험이 없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경험시킬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에 와서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그들에게 믿음의 조상, 축복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목사님이 한번 그 한강의 원천에서 어디 제천인가 거기에 그 우물의 원천이 해서 흘러나오는 그걸 보여준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 학교 사역할 때 보면 그 사진을 참 많이 보여줘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동일하게 바로 그 원천과 같다는 것이죠. 그 원천이 흘러서 한강으로 흘러 들어와서 강을 흘러가게 하듯이 우리 부모들의 세대가 바로 믿음의 그 원천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자녀들의 미래를 또 가문의 미래를 보장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저와 오늘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결한 교회 모두 여러분이 가정에 이러한 축복이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한 2주가 남았죠. 열왕기 이제 상하 이제 이번 주 25장까지 암송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 이제 종합을 하실 텐데 이제 우리가 시간 되시면은 열왕기 상하를 다시 한번 쭉 이제 복습을 하시면서 읽으시면서 나는 과연 저는 그것을 이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읽을 때 또 이 왕들의 길을 걸어갔던 왕들의 길을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우리 가정의 리더 또는 왕이라 하면 좀 거북할 수가 있어요. 왕이라면 거북하지만 나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이 왕들의 길과 비추어 볼 때 나는 온전히 정말 다윗의 길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사도 바울이 행하였던 그 길로 온전히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의 길을 또 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할 부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온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들을 되짚어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들을 또 한번 회개하고 정리하면서 이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말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그 가문으로 또 믿음의 우리 사람으로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왕들을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